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인 교회. 제가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를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적절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저는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잔머리가 상당히 발달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저는 언제든지 자기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섞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저에게 발견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저에게는 뼈아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죽음 앞에 이제 서서 우울증으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해 왔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고 그에 따라서 아예 제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만 5년 좀 넘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서울의 이제 서초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평생에 갈고 닦았던 목회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어떤 일정한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배고프게 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몇 명이 모이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영적 배부름과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배고파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뭐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아이들까지 거의 2,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배고프고 더 굶주리고 더 목마르고 더 만족이 없고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더 막 탐욕스러워지고 뭐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정말 망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개척이라고 하는 길을 밟게 하셨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근데 그때도 이제 엄청난 도전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목회라고 할 때,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최 목사님이 기꺼이 받아주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만석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사귐의 시간을 아쉽게도 깊이 가지지 못했지만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믿어지는 뭔가 그 기운이 있는 그리고 저분은 일단 어디든 가든지 교회가 되겠구나, 교회가 서겠구나 라는 확신을 이렇게 주는 뭔가가 있어요. 네, 제가 우리는 흔히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로서도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항상 있거든요. 이 문제만 지나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런 문제만 더 이상 없다면 나에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항상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게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부족할 게 없겠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안 돼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배부를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먼 미래에 비로소 획득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삶의 조건들을 스스로 반납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더 채워져야만 비로소 만족할 것 같은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게 없어도 심지어 교회가 내가 개척할 때 10명이었는데
내가 은퇴할 때도 10명이다. 그래도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분히 배부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그 교회 위치가 사랑의 교회랑 온누리 교회 딱 중간쯤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도들 사이에 누가 갔대, 누가 갔다가 왔대,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왔대, 그리고 1년에 몇백 명씩 이렇게 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도 드디어 대형 교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쪽에서는 그런 꿈을 꾸고, 한쪽에서는 저 목사 이렇게 까불어 하면서 막 밥맛 없어 하고 이러면서 막 갈등하고 이러는 분위기. 그러니까 너무나 경쟁적이고 그리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배부를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고 너무나 시끄러운, 너무나 복잡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배불러서 잠잠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고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런 상태로 그 교회를 섬기기에는 제가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분히 배부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는 어차피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누리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또 자꾸 뭔가 비교하려고 그러고 나도 모르게 경쟁적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예 비교할 수 없는, 누구랑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조건 속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배부른 어떤 상태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마음의 응답을 받고 아내에게 개척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너무 기뻐하면서 울면서 부둥켜 안았어요, 둘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히 배부른,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비밀은 뭐였냐면 부족함이 없는 배부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부름의 근거가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객관적인 결핍의 조건들이 충족됐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 때는 한 번도 없잖아요. 여호와는 항상 내 목자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우리들의 고백은 항상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사에 부족함이 많도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태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이 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개척을 결정하고 장로님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또 굉장히 한 달 정도 굉장히 실갱이를 했어요. 장로님들께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막 희망 중에 뭔가를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교회를 두고 떠날 수 있느냐, 3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좀 갈등을 했고, 또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정말 화려한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회를 계속할 경우에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월급부터 해가지고 당회 운영부터 해서 굉장히 화려한 조건, 10가지 조건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신 거예요. 뭐냐면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그 조건을 장로님들이 딱 얘기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너 사표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너 사표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너무 화려한 조건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조건을 받고 여기에 있는다면 장로님들은 더 이상 저랑 건강한 목회 못 하실 거예요.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조건 때문에 남은 목사라는 저에게 별명을 붙일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시는 순간 저의 사표는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한편으로 아까웠어요.
아깝더라고요. 그 조건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조건이면 뭐 당회 때도 교인들 대표들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장로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별의별 조건들, 막 월급을 막 엄청 올려주고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판공비를 얼만큼 올려주고 막 굉장한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장로님들께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고 장로님들이 이거 의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그날로 출근을 안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제 드디어 장로님들께서 받아주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저를 파송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배부름의 목회를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잔머리가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잔머리가. 그래서 거기가 서초동이니까 송파쯤 개척하면 제가 그 교회 담임으로 간 다음에 새로 온 30-40대들이 한 400-500명 정도가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따라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잔머리를 굴리고 잠실 쪽에 이제 개척지를 막 물색하고 있던 차에 제가 참 존경하는 친구 여기 이제 강의하러 이미 오셨나요? 이규현 목사님이? 네? 다음 주죠? 예, 제가 참 존경하는 절친인데 이규현 목사가 저에게 무조건 화성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 끌어가지고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그 잔머리를 꿰뚫어 보고 또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인의 추억의 마을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화성으로 제 아내가 기꺼이 동의해줘가지고 이제 화성으로 내려가니까 개척에 동참하려는 성도들이 싹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막 했는데 화성으로 간다니까 서초동에서 화성은 너무 멀고 또 화성의 이미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안 좋고 그때까지만 해도 범인도 안 잡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두려운 곳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와 제 아내에게 살인의 추억이라는 말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개척 멤버들을 모았더니 2가정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3가정이 함께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가정과 함께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중심의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제가 오랫동안 그 목회 기획하고 계획을 짜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획을 짜서 촘촘하고 치열하게 계획을 짜면 웬만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거기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부흥하잖아요. 이단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어요. 뭐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잔머리 써서라도 부흥이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저주입니까? 여러분 목회의 결과가 단 3명이고 10명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면 위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결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모였다, 결과적으로 잘 살게 됐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은 죽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난을 견뎌야 됐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삶의 영광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주심의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정이 자원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3가정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계획을 세우지 말자. 계획은 깨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계획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묻자. 아까 최만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근데 목회자는 목회적 욕심으로 듣기 때문에 혼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성도들과 함께 듣는 비전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월크아웃이라고 하는 회의 진행법에 기도회를 넣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딱 이거예요. 저희는 뭐 장기 계획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연말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1년씩만 살기로 결정했어요. 1년씩만. 내년도에도 저희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은 2,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산 없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쓰고, 그리고 없으면 기도하고, 안 주시면 안 쓰고, 한번 그렇게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예산 없이 가는데, 사실은 지난 저희가 이제 11년, 만 11년이 됐는데, 하나님은 할 말 없게 하시는 분, 저는 그걸 완전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들을 수 없고 또 혼자 들으려고 하면 자기 욕심과 항상 뒤섞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매 연말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내년도 한 해 동안 집중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함께 듣는 소위 비전 기도회라는 걸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께 묻는 교회고 끝없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교회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개똥 철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그 말은 뭐죠?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말할 때에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 배경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교회예요. 내가 경험한 교회. 그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좁습니까? 여러분, 내 경험이라는 것은 얼마나 작고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건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확실하게 전제해놓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개척 초기부터 끝없이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는 까불지 말자 이거예요. 까불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경험했다고 해도 보잘것없는 경험에 불과하다. 그러니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겠냐? 나보다 훨씬 배움이 적은 것 같은 사람도, 나와 전혀 다른 신앙적 배경 속에 있는 사람도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들을 때 더 풍성하고 더 깊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으신 거다. 그걸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개척 초기부터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11년쯤 지났는데도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뭐 약간 기득권을 느끼는 나 개척 멤버야?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년 엎드려서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듣는 즉시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에 집중해야 될 사역이 뭔지를 듣잖아요. 그리고 정해요. 성도들이 이거 전체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데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뽑고 그다음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토론하는 건데, 저 하나가 딱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걸 가지고 또 여러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막 토론을 해요. 1시간 이상. 그거를 이제 토론한 걸 다 발표하면 교육자들은 그걸 받아서 목회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12개의 사역팀이 있는데 12개의 사역팀에 맞는 주제들을 다 배분을 하면 그 사역팀이 그걸 받아서 내년도의 사역 계획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짜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 들은 대로 사역 계획이 짜여지고 사역 계획한 대로 예산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목회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꽤 건강한 방식으로 잘 가고 있다 생각하고, 소수가 교회를 막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목사들과 당회원들은 뭐하냐? 성도들과 함께 결정된 그것이 보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 밝은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척할 때, 그래서 개척할 때 그 세 가정, 저희 가정과 나머지 두 가정이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함께 기도할 때 저희가 함께 동의했던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동안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회자로부터 너무나 일방적이고, 모든 교회의 움직임도 그렇고 설교도 일방적 선포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소위 인터랙티브하게 설교도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이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질문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수요예배를 하면서 수요예배 때 설교를 짧게 줄이고 20분만 하고 3, 40분을 아예 질의응답을 해요. 설교를 가지고.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막 물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서로 대화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함께 기도하고, 뭐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함께 우리가 이제 듣고자 하면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세 단락으로 나눴어요. 교회는 그의 몸, 두 번째 만물 안에서, 세 번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하나님 중심적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뭐냐?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정의한 거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첫째, 교회는 그의 몸이어야 되고, 둘째, 만물 안에 있어야 되고, 셋째,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분의 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저희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자기 몸을 남기셨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셨던 방식대로 존재하면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방식은 뭡니까? 생명을 낳는 방식이었죠. 그럼 그분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낳는 결정적 방식은 뭐예요? 깨뜨려짐이죠. 깨뜨려짐. 자기 몸이 깨뜨려짐으로 생명을 낳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었죠. 몸의 깨뜨려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깨뜨려짐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개척 초기에 그렇게 정하고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개척하자마자 저희 교회에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빨려왔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아이들까지 한 7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막 매주 막 15가정, 20가정씩 막 매주 들어오니까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성장주의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성도들을 우리는 등록 더 이상 이런 기준을 통과해야만 등록받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제가 즐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무척 애를 쓰다가 제가 번아웃이 됐는데, 번아웃 되고 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개척 초기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되자. 그래서 그때부터 분립개척을 결정하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분립개척을 올해 1월 초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립개척 할 때 기준이 이제 1억 5천만 원 지원하고 100명까지 데려 나가게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재정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첫 번째 교회가 한 5, 60명 정도가 처음에 나갔는데 지금 한 5년 됐는데 한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됐고요. 두 번째 교회도 한 66명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한 120에서 1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됐고, 또 세 번째 교회는 아예 서울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그냥 작은 10명의 공동체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고, 네 번째 공동체도 70명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분립개척한 교회들이 저희 교회랑 같이 분립개척 자금을 지금 모아요. 그 교회들이 이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 출신 부목사 중에 서울 삼일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이번에 개척하는 친구가 있는데, 삼일교회는 개척의 그 비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개척 지원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룹이 함께 모은 돈으로 거기를 지원해 주기로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깨뜨려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공동회의에서 뭘 정했는가 하면 제가 은퇴할 때 저희 교회를 해체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함과 동시에 저희 교회는 없어져요. 그 대신에 한 어른아이 합쳐서 100명 정도의 교회로 한 20, 30개로 다 나누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강소 교회들이 막 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들을 전부 다 우리 교회 출신만 뽑지 않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로 보내려고 그래요. 반 정도는 그리로 보내고 반 정도는 새로 개척하고, 그래서 이 지역이 함께 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가려고 잡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만 하면 돼요. 깨뜨려지는 게 목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건 약간 교만해요. 약간 어려워요. 근데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만물 안에서예요. 저희 교회 이제 비전 만물 안에서. 그래서 이걸 저희는 지역성으로 해석했어요. 그 지역과 긴밀하게 호흡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굉장히 활성화된 모임을 갖고, 그리고 같이 수련회도 같이 가고, 같이 매달 공부 같이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연합해서 같이 저희가 향남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We Love 향남이라는 페스티벌을 해요. 그래서 향남 그 주민자치센터에 30개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들 저희 교회들이 연합하고, 저희들은 교회 이름을 내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랑 연합해서 We Love 향남이라는 축제를 해서, 향남이라는 도시 자체가 사람들이 와, 우리 도시는 진짜 너무 살기 좋아, 너무 행복해, 이 도시에 사는 게 너무 뿌듯해,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라면 우리 지역에는 얼마든지 있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지역성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금까지 꾸준히 추구하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을 잡아라. 왜? 청소년들은 다 천덕꾸러기거든요. 저희 지역에 청소년들이 무척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사역. 그래서 청소년 카페를 따로 운영을 하고, 청소년 카페에 이제 청소년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싸게 사 먹게 하고, 금요일은 청소년 데이예요. 그날은 오면 누구든지 컵라면을 공짜로 100개도 먹을 수 있어요. 막 사람들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막 컵라면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와서 컵라면 마음껏 먹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치킨이나 피자를 누가 이제 또 후원해서 사주고 거기서 상담하고 이러면서 한 100여 명씩 막 카페에 모여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매년 2천만 원씩 지원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지역 청소년들 진로 상담 이런 거 하고, 청소년 지역 풋살 대회, 길거리 농구 대회 뭐 이런 거 함께 평화 여행 가고, 또 함께 축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동네 모든 고등학교에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제가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점심시간 예배를 5개 학교에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교회를 하는데, 그런 사역들을 이제 저희 교회는 뒤에서 백업해주고 이 지역 교회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노인 무료급식 센터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사역을 지역 목사님들이 친히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We Love 향남 페스티벌을 지역 교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물 안에서 이게 이제 개척 초기에 잡았던 비전대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두신 모든 존재와 기관과 제도의 존재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게,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게, 가정은 가정이 되게, 학교는 학교가 되게, 모든 것이 모든 것 되게, 원래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어두신 본래의 목적과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교회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일단 초점을 가정에 맞추었어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이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사역을 아주 초점을 맞춰서 좀 깊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희 여기도 이제 마더와이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마더와이즈 같은 경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항상 여러 명씩 이렇게 많이씩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회복되고 하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제 가정 중심 사역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개척 3주년 기념으로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8주년이 됐죠. 그래서 학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한 교사들까지 아이들까지 한 180명 정도 공동체가 됐는데 크게 키우지는 않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학교로 다른 학교들이랑 다른 기관들이랑 연대해서 이제 같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무슨 완성된 어떤 대단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몸부림하는 건데, 몸부림할 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야심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야심이 아니라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안 되면 안 되라는 게 없는 게 야심이 없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것 자체가 목적이야. 최선을 다해서 듣고자 한 것 자체가 목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듣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목적이지 성과가 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자 이제 최만석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려고 할 때 그것은 사실은 어떤 사역을 하는 새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존재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최만석 목사님은 개척에 자기를 던지는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광야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척을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훌륭한 교회에 참여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개척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게 조용히 묻혀있던 사람인데 개척한 교회 딱 가보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꾼들이 되어 다 있더라고요. 보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개척자뿐만 아니라 개척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기회를 부여받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척에 동참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50명 이상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처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서는데 좀 더 좋지 않아요. 저희 교회의 사례 저희 교회가 가장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한 50에서 70명 정도, 이제 100명까지 나가도 되는데 100명까지 지원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50명 이상 정도는 나가야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딱 세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교회 학교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교사들도 필요하고,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교회에 빨리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는 이 주제를 최 목사님이 또 개척 멤버들과 함께 마음에 담았다는 게 너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끝까지 제대로 견지해 가면 저는 목회는 우리의 목회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가 또 아니어야만 해요. 예수 향남교회는 제 목회의 결과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진심으로 날로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뭘 먹어? 좀 이따 뱉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다 많은 사람이 될 건데 이제 언제든지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싶으면 마음껏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 옳다고 여겨지는 말을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목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목회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작하시고 멋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멋진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새 백성으로 회복되는 영광의 통로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